오늘 시편 18편인데 우리 찬양대가 시편 18편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시편 18편 표제가 조금 길죠. 표제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걸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내가 살아가는 힘, 또 내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질투는 나의 힘, 복수는 나의 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질투라는 거죠. 또 복수라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복수하기 위해서 막 살고, 이게 복수는 나의 힘인데,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복수는 나의 힘, 이걸 딱 걸고 살만한 환경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격해 오고, 또 말로서 공격하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그러질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복수해야 되겠다, 뭐 어떤 질투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고백도 드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2절 말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2절 말씀도 큰 환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죠. 이것들은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표현한 이 모든 이름들은 말하자면 다윗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름들이죠. 하나님을 이런 경험 또 저런 경험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호칭이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호칭이 이름이 많아져요. 뭐 아들, 딸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아들, 딸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뭐 아들,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쁜이, 귀염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이름이 참 많아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또 이런 분이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뭐 어휘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어휘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너무 다양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일컫는 많은 단어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2절 말씀을 읽으면 2절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뭐 이렇게 다양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3절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시는 게 없으신가요?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 얻는 데가 아니고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었다가 아니고 얻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이상하게 여겨지죠.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시편 18편인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하나,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하나 딱 끝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나요? 없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끊임없이 또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다윗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 진지함, 신실함, 그게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걸 3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만큼 식잖아요. 그 전보다 못하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 그러잖아요. 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아뢰을 때 이 간절함은 얼마나 컸겠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다가 나았잖아요. 가다가 나으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간절함이 이전만 못해졌는데 한 사람만 예외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나 그 간절함이 동일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게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는 이 문제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보다는 그 문제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6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가 막 급류가 확 와가지고 싹 밀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그런데 어떻게 하나? 6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총도 이기고 칼도 이기는 강력한 무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우리의 무기는 그거예요. 총보다도 강하고 칼보다도 강한데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총이 딱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칼끝이 딱 겨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총보다 그 칼보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상상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공상이 아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걸 그걸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상상력.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암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말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는 단어들로 가득해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7절 이하의 이 말씀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 쭉 보면 정말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으로 가득해요. 아주 정말 뛰어난. 근데 여러분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실까? 그걸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한 거예요.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 삶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여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걸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공상이 아니고 분명히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상상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상상력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뭐 어디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무미건조해지죠. 또 삶 가운데 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아주 그냥 암담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세례를 받고 회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에 관한 글을 이제 읽어보면 C.S. 루이스가 3번의 회심을 했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회심이 뭐냐면 상상력의 회심이에요. 상상력의 회심. C.S. 루이스가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이자 동화 작가인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읽게 됐어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우연히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상상력이 딱 깨어나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은 상상력의 세례라고 불러요. 상상력의 세례.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서 그냥 뭐 욕구가 얼마나 막 강합니까? 사람의 욕구가. 근데 그 사람의 욕구가 다 채워지나요? 욕구를 좀 채웠나 싶으면 좀 짜릿하기도 한데, 근데 그 욕구는 더 커지고 또 더 허전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 낭만주의의 퇴폐함에 계속 빠져 있었는데 이 상상력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루이스가 말하는 세례받은 상상력이 이런 거예요. 표현하자면 인과관계의 빡빡한 엇물림 속에서 나의 계획과 예측에 따라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모르고 계획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을 인정하고 그 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상상력이다.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부드러운 힘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다 해놓은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부드러운 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상상력은 말하자면 밝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밝은 그림자. 여러분, 우리 잘못된 상상력은 말이죠. 어두운 그림자예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이 한 5 정도의 힘든 일이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은 그 5 정도의 어려운 일을 100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두운 그림자를 싹 드리워가지고. 사실은 그만큼이 아닌데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이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걸 염려라고 그러고 그걸 걱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지금 잘못된 상상력이 계속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근데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가지고 계속 더 악하게, 더 어둡게, 암담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세례받은 상상력은 밝은 그림자여서 그걸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좋지 않게 경험했던 것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무미건조했던 것을 좀 활력이 있게 만들고 암담했던 것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게 바로 세례받은 상상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성령님께 상상력을 구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C.S. 루이스한테 영적인 그가 예수님 믿는데 아주 도움이 됐던 사람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엄청난 상상력이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상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데 우리 하나님 계신데 그걸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10절부터 보십시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좀 머리에 여름 그려지세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13절부터 15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상상력에 조금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단번에는 쉽지 않죠. 너무 우리 머리가 굳어 있어가지고 상상력이 너무너무 빈약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뭐야? 이런 부분 나오면 이거 뭐야?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내일 모레 며칠 동안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임재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게 임재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한 대가 뜨고 내릴 때도 말이에요. 막 옆에 바람이 일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울까.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려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삶에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머리로 깨우치고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건 밝은 그림자가 돼가지고 우리 암담한 것들을 밝게 만들고 아주 어둡게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만들고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